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보통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지만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달리심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 또한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골. 그곳을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고다. 우리가 보통 골고다 언덕, 골고다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 갈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갈보리, 골고다. 도대체 골고다는 어떠한 장소고 갈보리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게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그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대로 히브리 말로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골고다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갈보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러한 곳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 이 갈보리 언덕이 어디에 있다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서 가깝다라고 하는데 이 성을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언덕이 바로 이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라고 불리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으로다 보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 성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에서 가깝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에서 나오게 되면 가까이에 이 골고다 갈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한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어디에서 죽으셨냐면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구약성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의 때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죄가 속하여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순히 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담당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대속죄일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대속죄를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그러한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큰 것을 드리지 않아요.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의 그러한 염소로 드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우리가 보통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러한 염소입니다. 이 두 마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는 그 죄를 담당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은소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이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 왜 속죄소라고 그것을 부를까요? 그 위에 피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져갔을 때 그 제사장이 별 지성소 안에서 하는 것, 뭐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바릅니까? 문지방에 바르죠. 문에다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출애굽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져요. 6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실까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 우리의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러한 염소가 있는데 그 아사셀 염소는 어떠한 염소입니까? 이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속죄일에 드려지는 염소라고 하는데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에 의해 안수합니다. 모두 다 염소 안수하긴 하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안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멀리 가져갑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성지순례 할 때 가끔 어디로 가냐면 자주 가는 곳은 아니지만 예전에 아사셀 염소를 드렸던 절벽에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드렸던 그 염소 그 절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전승상에서 내려오는 그것이죠. 이 아사셀 염소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절벽에서 떨어뜨릴까요? 죄를 지고 너가 완전히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왜 영문 밖으로, 왜 성문 밖으로 이 염소를 가지고 갈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멀리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멀리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곳은 세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른 두 죄수가 십자가 옆에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죄수는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는 보통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기에 아니 십자가에 달려가고 그 회개한다라고 하여서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것은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그 죄수의 그러한 간구를 드시고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을 죽음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죠. 그러나 또 한 명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살려보아라. 너가 한번 증명해보아라. 결국 이 세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죄인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멸망받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됨이 바로 이 세 십자가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드러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의 명패가 달리게 돼요. 죄패가 달리게 되죠. 그 죄패에는 무엇이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자 이게 히브리 말, 로마,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이게 다국어로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까? 언어를 아는 그 글씨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죄명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데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 죄명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 대제사장들 성경에 나오게 되면 어떠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대제사장. 근데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들은 어떠한 대제사장입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싫어서 그 앞에 무엇을 붙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 1장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셨으나 왕으로 드러내셨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가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 났다라고 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달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 옆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군인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장 그 값비싼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었냐면요. 바로 이 옷감이었습니다. 옷 같은 경우는 이 옷을 짜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옷 한 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조차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이 겉옷을 취해서 네 개수로 나눠서 각각 한 개씩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엇조차 취하고자 합니까? 속옷까지도 취하고자 합니다. 속옷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나누지 말고 이 겉옷 같은 경우는 나눠서 가졌지만 속옷 같은 경우는 나누지 말고 누가 얻냐 제비를 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2편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막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의 의를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그 속옷 하나까지도 나누어 주시는 데까지 순종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심은 단순히 시편 22편 18절의 말씀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한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의 그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속옷 한 벌까지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십자가의 말씀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 오늘 마지막 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한 어머니를 맡기시게 되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네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 여기에 이모라고 나오지만 이 이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세베대의 어머니로서 나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예, 세베대의 아내죠. 이 세베대 그런데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끝까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명의 여인과 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자신들의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막을 부탁하십니까? 그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제가 그 서신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에베소에 가니까 한 가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 무덤이 있는데 누구의 무덤이 에베소 이 무덤에 누가의 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무덤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념교회가 있냐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까지 갔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과 이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은 혈육간에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혈육을 넘어서는 교회가 이루어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피로 산 교회죠. 내 피로 산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똑똑히 보여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러나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의미와 또한 말씀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 나사렛 염소와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그 죄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